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 역시 점점 몰락합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명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은 또 다른 왕가, 즉 다윗의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울과 아브넬의 죽음으로 명백히 다윗이 실권을 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해되는 인물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해야 되는 필수 작업이 있다면 바로 숙청입니다. 역사상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의 왕족들의 씨를 말리기 혈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보셋은 그야말로 숙청 대상 1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죽이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상을 주면서 이스보셋의 죽음을 본보기로 삼아서 자기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앞의 이익과 또 사울에 대한 복수심, 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 했던 맹세, 즉 사울의 자손을 끊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역자인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치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살인자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익과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맹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선택지를 두고 살아갑니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눈앞에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지가 또 그런 기회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이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자기 삶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을 판단합시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 2번째는 소식의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그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의 죽음을 알리면 당연히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죽이고 또 그의 죽음을 알린 자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원수를 우리 손으로 물리친 일,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일, 그런 일들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하며 상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런 소식은
그저 우리의 죄를 더욱더 드러낼 뿐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 절망의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은 결코 참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점과 관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지금껏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것 이외에는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흠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윗 개인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이상적인 왕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뒤로 가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는 등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야 우리가 진정한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를 죽이며 기뻐하기보다는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가 우리 삶의 왕노릇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 어떠한 소비, 또 자녀 양육, 우리의 말버릇, 원수를 사랑하는 일 등 특정한 영역, 이 영역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수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시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신 왕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일은 그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이익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 왕에 관한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가진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진짜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왕답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이익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그곳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익을 따라 손쉬운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누군가를 희생해야지만 얻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지 맙시다. 오직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직장과 가정, 또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장 은밀한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왕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인 우리를 품으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이익을 따라서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을 판단하며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참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 또 그 연약함, 또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그 미래의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신뢰하며 그 문제를 마주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